씁니다.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뜻이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이루는 말입니다. 두 번째 뜻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 뜻은 바둑등에서 바둑돌 석점을 둘러싸고 한쪽만 트인 그 속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호구라는 단어는 두 번째 뜻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호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호구, 고객을 합쳐서 호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들이 신제품이 이렇게 빠르게 나오잖아요. 거기 1년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출시될 때의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을 호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서 못 팔아서 막 예약까지 해가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시 시기가 좀 지나고 신제품이 곧 나올 텐데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출시 가격보다 많이 다운되지 못한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호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 호구나 호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척 기분이 상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사고가 나서 이 렌터카를 썼는데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이제 범퍼 이 밑부분에 그 고무 바킹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처음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렌터카를 그렇게 많이 빌렸어도 그게 닳았다고 물어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현금보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카드로 긁어주겠다. 그리고 업체에 가서 직접 지불을 하고 수리 전과 후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처리한 이후에도 한동안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갱이 되었기 때문이죠. 좀 더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신을 하면 되겠구나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이 호구가 되는 일,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영혼 깊숙이 분노가 막 물밀듯 밀려옵니다. 몇 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관계 속에서 뭔가 나의 자아가 무시받았거나 나의 자아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그 영혼 속에 어떤 꼬임이 있나, 왜 저러나 싶고 또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우스운가 등등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그냥 돈 몇 푼 저처럼 그 렌터카처럼 돈 몇 푼 딱 쥐어주고 에잇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관계면 그냥 상관이 없는데 계속 만나고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내가 호구가 되었구나 싶을 때 더 괴롭습니다. 뭔가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기는 풀어야겠는데 뭐라고 말을 시작하기도 그렇고 이미 타이밍은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놔지지도 않고 볼 때마다 요즘 말로 그 깜놀한다고 그러죠. 깜짝깜짝 놀라고 불쑥불쑥 치미는 이 분노를 어찌할 바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응징을 해줄까? 아니야, 그건 크리스찬답지 않아. 그럼 대화를 해서 풀어볼까? 아니야, 너무 새삼스러워. 도대체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줘놓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는지 싶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피해 입은 것 같은데 나의 상한 영혼과 감정은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싶죠.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39절부터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에 더 나아가 44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싶지만 막상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지?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되지? 왜 맨날 나만 베풀어야 하지? 왜 맨날 나만 죽어야 하지? 이런 피해의식, 우울감, 분노가 밀려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어렵죠.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도전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쩌다가 이 치미는 분노, 미움, 자기 연민으로 인해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또 몸과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는 사람으로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힘대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기꺼이 선해볼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목사님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데 이러한 이제 성도님들에게 뻔한 정답을 말씀해드리면 어떤 분은 네 그렇죠 이렇게 수긍을 하고 가시지만 어떤 분은 저를 탁 놀아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매번 손해보고 매번 베풀고 매번 죽으면서 사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저는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호구의 삶에 대한 조직 심리학자가 학문적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분석을 더해준 흥미로운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똑똑한 호구가 성공한 이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능력, 성취 동기, 기회라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하고 있는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주고받는데 이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아야 할까? 나는 얼마나 줘야 할까? 조직 심리학에 몸담고 있는 저는 둘 중 어느 쪽이 성공에 더 유리할지 연구했고 세 가지 행동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테이커,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상부상조의 매처, 받은 것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기본.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과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기본은 어느 직업군에서든 밑바닥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을 호구라고 부르더군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호구로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 중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호구들, 즉 기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꼴찌뿐 아니라 최고화될 가능성까지 겸비한 이들이 바로 기보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양극으로 나눈 걸까요? 성공한 기보들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기보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인간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테이커와 매처도 인간관계에서 무언가를 베풀지만 그들은 베푼 만큼 돌려받거나 혹은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인맥을 쌓을 때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호의를 받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조종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거래처럼 여겨지는 순간 진심 어린 관계는 무너지게 되죠. 반면 기버들은 대가 없는 베품을 선호합니다. 이때 한 번이라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기버에게 최고의 자산으로 남게 되죠. 그 이유는 약한 유대관계 때문입니다.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었거나 도와준 사람의 친구로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부에게 받는 고마움과 감동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여기고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해 기부가 인맥을 쌓는 방식은 테이커나 매처보다 잠재적인 대가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가 성공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기부와 밑바닥 기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테이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공한 기부는 자신들을 이용하려 하는 테이커들을 멀리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 기꺼이 돕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 번은 몰라도 그 이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면 실패한 기부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도와주다가 결국 손해를 봐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또한 어쩌다 한 번씩 남을 도와주는 기부들은 성과가 낮았지만 남을 더 자주 돕고 적게 도움을 받는 기부들은 지위는 물론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기부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을 돕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타인을 위해 5분 정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필요한 조언일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 느끼는 행복을 위해 남을 돕다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또 하나의 인맥이 형성되죠. 그러니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호구가 반드시 바보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똑똑한 호구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은 테이커, 매처, 기버 중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왔나요? 잊지 마세요. 지금은 똑똑한 호구들이 세상을 얻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호구의 삶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제가 얘기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려주거나 그 돈을 떼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떼이거나 속은 사람을 또 도와주거나 제가 보기엔 전혀 사업적 수완이 바닥이고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대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다 못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엄한데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자존심 있으시잖아요.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이 그냥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창의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대준 돈 이상의 것까지 받으려고 기대하면 안 되십니다. 그 사람들은 못 갚는다. 그런 것은 투자가 아니라 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그러시죠.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네가 뭘 아냐 그러냐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나 그렇게 호구처럼 사는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신 지금도 지인이 이렇게 창고 한쪽을 내준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출근 겸 이제 놀러 나가셔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 가끔 지인들이 이렇게 마시러 온다고 그러죠. 이렇게 오셔서 교제하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명절에 낀 연휴에 이 독자인 저를 버리고 지인들과 함께 놀러 가세요. 아들은 방콕 찍고 방글라데시 가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고 지인들하고 놀러 가십니다. 물론 요즘 노인들은 옛날 노인과는 좀 틀리죠. 하지만 70대 중반에도 건강하게 사시고 제가 놀아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지 않아도 함께 어울릴 지인들과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가 본인은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손해주지 않고 호구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인 제게도 직간접적으로 어떤 모종의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호구처럼 산다고 해도 우리 살아생전에 그 잠재적 보상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가 덕을 쌓으면 뭐 자녀가 잘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내가 쌓은 나의 그 덕이 나의 자녀 세대에게 보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을 조건 없이 도울 때만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느끼고 나아가 내가 도운 사람이 그 고마움과 감동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고마움과 감동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호 호혜의 그 약한 유대관계, 인맥이 형성되고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영상의 교수님처럼 마무리 발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테이커, 매처, 기버 중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잊지 마세요. 지금은 거룩한 호구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시대라는 것을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호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